까매. 아니, 너 원래 까매. 안녕하세요. 상우 씨, 아침 먹었어요? 아침이요? 네. 네, 먹었습니다. 뭐 하고? 뭐 하고 먹었냐고요? 네. 반찬하고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개굴 반찬. 아이고, 네. 갑자기 근데 아니, 궁금해서. 뭘 드세요? 목사님 뭐 드셨습니까? 저도 커피 한 잔 마셨어요. 그 식사는 안 하시고요? 식사를 뭔가 했겠죠. 과일. 과일. 네. 근데 여러분,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의 문학가인데 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먹는 것이 무엇으로 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대.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변하는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우리가 음식 먹었는데 네. 힘을 얻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힘 가지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쓴다든지. 근데 그 머리를 써가지고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든다든지. 네. 혹은 누군가를 돕는다든지.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내가 먹은 음식이 무언가로 변한 거지, 그게. 이상한 생각했어요, 갑자기.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맨날 그랬거든요. 너는 먹고 싸고 한다고. 아이고, 튼튼하구나. 그렇죠. 아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럼요, 튼튼합니다. 네. 근데 먹는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나요? 그거 있는, 반찬을 먹어야지. 밥만 먹으면 약간 좀 텁텁해. 밥만 먹으면 안 되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먹고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갭이 커요. 여기랑 선생님이랑. 사실을 알고 있었어.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지. 그럼요, 다 알지. 그럼요. 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의미가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삶이 활력이 생기죠. 근데 의미가 사라지고 나면 갑자기 우울해져요. 그래요. 쓸쓸하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지?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은 의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재미를 추구하죠. 그렇죠. 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엔터테인먼트, 네. 오락으로 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깊이 있는 대화도 어렵고 또 깊이 있는 생각도 좀 어려워지고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깊이 있는 사고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기보다는 재치 있는 사람들이 더 인기 있는, 말을 재치 있게 하는 사람들이 인기 있는. 그래서 우리 문화가 점점 비상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재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삶이 얼만큼 의미 있게 영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어떤 일이 의미 있다고 느끼면 다소 몸이 고단해도 견딜만 하거든요. 네. 기쁘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내적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 5, 6kg 되는 돌덩어리를 할머니에게 안고 있으라고 그러면은 1시간 동안 안아줘요? 안 되죠. 근데 손녀는 안고 계시거든. 그렇죠. 그죠? 그 돌봐요. 왜냐하면 의미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해요. 의미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공부하는 까닭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이 될까. 그죠? 재미있는 삶 말고. 네. 재미는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배우는 거죠. 한번 가볼게요. 네. 오늘 수업 잠언 44강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쉰다. 잠언 22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공부할 건데 우리 상훈 씨부터 좀 읽어주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기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네, 고맙습니다. 벌써 잠언 22장까지 우리가 왔네요. 네. 네. 어쨌든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유다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의 징표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선물들이 있다고 봤는데 그게 뭘까요? 부유함.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유함을 배척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또 자녀, 네. 건강.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건하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오복 얘기할 때, 네네. 오복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 치아 좋은 것도 오복이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네. 오복 얘기할 때 뭐냐면 수복 강령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 사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적으로 부유한 거, 건강한 거,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뭐냐면 유호덕 그렇게 말하는데 덕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명입니다.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는 거. 이게 5가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 덕스러운 사람이야. 저분은 덕을 추구하는 분이야. 이런 평가가 복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은 다 무가치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믿을만 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라는 네네. 것도. 그럼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물질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자기됨을 버리는 건 바보스러운 짓이죠. 그렇죠. 자기의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를 대가로 지불하면서 재물을 추구하는 인생처럼 낭비하는 인생이 없다. 이것이 뭐냐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거다. 내가 드높여지는 명예 말고 나의 나됨을 확보하는 거.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길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은과 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은과 금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돈인데 네.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하는데 사람이 돈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돈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도는 거예요. 돌고 네네. 돈을 따라 돌고 그러다 보면 도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농담을 합니다. 영어로 하나님이 가시죠. 네, 가. 네. G.O.D. 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도구. 더. 예. 그 뒤집으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개에겐 좀 억울한 감이 있지만 네.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인데 어쨌든 이게 적절치 않은 비유인데 네. 하나님을 잘못 따라가다 보면 저런 존재로 바뀔 수도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라고 보는 겁니다. 재물의 넉넉함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돈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늘 여쭈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죠? 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은총을 추구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 말을 오해하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 거고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유하게 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예. 예. 그렇죠. 네네. 그러나 그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의 층위를 가져요. 어떤 뜻이냐면 오늘 이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한 사회 속에서 무시당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죠? 무시당합니다. 네. 그런데 이 구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무시하지 말아라. 그도 또한 하나님이 내신 존재야. 아멘. 어? 그러니까 차별하지 마.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근데 이 얘기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내가 부자인 것도 팔자고 그대가 가난한 것도 팔자요. 이렇게 되기 쉽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건 절대로 아니다. 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종종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묻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고통받는 그 사람의 고통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죠? 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려는 거야.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이 사람 앞 못 보게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야. 네. 그렇게 아멘. 읽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그죠? 그러니까 네.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고통받는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이 사람은 하나의 한낱 자기들의 신학적 논의를 위한 하나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에 이 사람이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 같은 능력이 사라졌어요. 신학이 때때로 사람을 배제할 때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짓밟지 말아라 하는 얘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인간 취급을 받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조그만 차를 몰고 호텔에 갔더니 호텔의 그 벨보이들이 차 빨리 빼달라고 그렇게. 맞습니다. 근데 큰 차 타고 가면 문 열어주고 이렇게 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이 맞아요. 옷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들이 내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그런 표현 쓰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상당히 심각했잖아요. 미국이 여전히 그런 차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half person이라는 게 있어요. half person. 이게 뭐냐면 반인간이죠. 절반. 반인간. 흑인을 지칭하기 위해 그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얘기죠. 그 언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차별적인 언어인지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건 정말 끔찍한 못됐다. 일들입니다. 못된 거죠, 그거는. 근데 그 문화 속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규정된 언어에 따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꼭 이 말과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언어는 존재의 집이란 말이 있어요. 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결국 나를 구성해요. 그렇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말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그래서 여러분 1등 시민이 있고 2등 시민이 있고 세상에 그런 1등, 2등 시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구분을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죠? 네. 다시 생각해야 돼. 그 다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합니다. 그건 비겁이 아닙니다. 그렇죠? 소나기 내리면 우리들이 소나기를 피하고 봐야 되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비가 세차게 내려요. 그때 여러분 막 비 맞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막 뛰는데 사람들이. 네. 근데 그래도 흠뻑 젖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내리는데 피하려고 하지 말고 맞고 천천히 걸어가면 옷은 젖겠지만 마음속에 비에는 그칠 것이다. 촉촉한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네. 성령의 비인가? 정말. 근데 그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무언가에 안달복달하고 그죠? 맞아요. 뭔가를 피하려고 하고 근데 느긋하게 네. 직면하면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살다 보면 정말 그 나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다가오는데 내가 지사적으로 말이지 나는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진 않아. 확 부딪혀 나가고 네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지혜로움은 아니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더 큰 용기예요. 어떻게 보면. 만용을 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들을 신뢰 안 하냐면 나는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고 이런 사람들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가운데 목숨을 진짜 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말들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인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일 거예요. 그죠?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미숙한 자는 재앙을 향해 돌진하죠. 결국 자기 파멸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다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이 어떻게 보면 둘이지만 이 구절을 잘 읽다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 이퀄 겸손이기도 합니다. 둘인 동시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어떤 게 겸손한 거죠? 내가 상우 씨를 칭찬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우 씨, 정말 상우 씨는 음악에 재능이 많아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곡을 쓰죠? 천재적이에요. 하고 칭찬했어요. 네. 그때 상우 씨가 어떻게 반응하죠? 아닙니다. 저는 노력이 무난합니다. 뭐라고? 뭐라는 거야? 저는 그냥 노력이 90%입니다. 그래요? 노력을 했다. 굉장히 또 자기 노력을 강조하긴 하네요. 겸손하지 이것도 않았어요. 교만 같아요. 겸손한 느낌이 안 드는데. 안 겸손한 들어요? 느낌이 안 드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지?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뿐이지. 아, 그것도 아니에요. 뭘 말해도 교만한 것 같아요. 예. 네. 믿는 사람들에게 겸손은 네. 그렇죠? 여러분 믿는 사람에 대한 겸손은 뭐냐면 자기의 피조물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던 것처럼 나온 씨도 지으셨어요. 그러고 나면 뭐냐면 존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기독교인의 겸손은 짐짓, 아이 제가 뭘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자기가 부족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때 내 생애 태도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피조물됨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으니까 그때 내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젠체할 수도 없고 그렇죠? 교만할 수도 없는 겁니다. 타자들을 정말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죠. 기독교인의 겸손은 타자에 대한 배려심으로 나타나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 속에서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물건 함부로 쓰면서 찬양만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 경외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일상이 중요해. 정말로.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결국 그 인간의 피조물됨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류의 첫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랬죠? 뱀이 한 말 때문이었어요.
네. 내가 신처럼 되리라. 그렇죠? 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신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신처럼 되려는 그 마음이 교만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내가 머물러 있음을 인정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진짜 겸손이다. 그렇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절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여러분, 패역한 사람, 그러니까 가야 할 순리를 따라 살지 않고 뭔가 역행해서 사는 사람들, 그들 앞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도문안, 지극한 돈은 어렵지가 않다. 지극한 돈은 어렵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 공기도 그렇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물도 그렇고요. 네. 물이 그냥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물은 위로 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인위적으로 위로 오르게 할 수는 있지만 자연스러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물을 보면 평화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래로 가요.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도문안 유혐간택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버리고 하는 이런 일을 싫어하는 거야. 이게 지극한 도예요. 하나님의 도는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 몸에 익어지면 하나님 뜻 따라 사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쉽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지 이익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항상 맞아요. 나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빨라요. 인생이 복잡한 건. 빨라 머리가 막 팍팍 머리가 돌아가요. 팍팍 돌죠. 네. 이 도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어떤 사람 그 소리가 막 들려요. 네. 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셈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네. 누구를 만나서 이 사람이 되게 복잡한 사람인지 되게 단순한 사람인지 알 것 같고요. 그쵸. 그다음에 그런 단순한 사람하고 아주 심플한 사람하고 대화하고 만났을 때 되게 편안하면서 바로 그거예요. 되게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은 네. 막 그런 난 단순한 사람이에요. 네. 도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들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은 가시와 올무 피하는 법인데 가시와 올무는 누군가가 내 앞에 놓질 않아요. 자기 마음이 갖다 놓는 것이. 네.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음 볼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참 중요한데요. 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면서요. 네.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옛날에 유행했던 책이에요. 네, 네. 많이 네, 읽죠. 맞아요. 들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되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나눠 가져라. 때리지 말아라. 때렸으면 가서 사과해라. 물건을 썼으면 제자리 갖다 놔라. 사이좋게 그렇죠? 지내라. 자기 것 아닌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재미나는 게 뭐냐면 화장실을 이용했으면 물을 내려라. 이런 거. 이런 것도 맞다. 예.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물을 내린 다음에 손을 씻어라. 네.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이런 네, 것들이 유치원에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인생 따지고 보면 맞아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지키고 살아도 인생이 질서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걸 못 지키는 거지. 이게 어른들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자식만도 못하네. 에이. 예,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당연하다 하고 말할 때 마땅당자가 있잖아요. 네. 마땅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오늘의 교육은 뭐냐면 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맞아요.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 줄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달란트 시장 같은 걸 해요. 네. 뭘 잘하면 예. 뭐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보상에 익숙해지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항상 보상을 바라봅니다. 대가를 바랍니다.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아이들에게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가르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당해 교육과 상해 교육 일부러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건데 당연한 거. 너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밥 먹었으면은 그릇 갖다 설거지 할 수 있도록 갖다 놓는 거 당연하고 네. 가족이니까 자기 방 청소하고 네. 또 거실도 청소하는 거 당연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하고 뭐 내가 뭐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인생이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여러분 보상 때문에 하지 말고 기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다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빚은 결국 예속의 한 형태죠. 네.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그에게 매이게 되죠. 그러니까 빚을 지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 빚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도시에서 살면서 뭐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빚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네. 많죠. 그 빚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내 삶의 자유를 앗아가기도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건 자꾸 청산하는 게 좋아요. 오직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빚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의 빚만 지고 가는 거예요. 네, 사랑의 빚. 그 빚쟁이야. 네, 그 빚 이외에는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들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또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래서 결국 빚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꾸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부득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기 어려운 사람들. 네. 예, 예. 그렇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빚지죠. 그때 여러분 성경은 뭘 했냐면 면제년 혹은 희년 그쵸. 법을 통해서 빚을 맞아. 탕감해 주는 탕감해요. 일을 했어요. 네. 이게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UNDP라고 하는 UNDP에서 보면 세계의 상황을 그리는데 이제 포도주 잔 모양으로 그려요. 이렇게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도주 잔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됐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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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지? 네. 세계 상위 20% 사람들이 하위 80% 사람들이 누려야 할 걸 다 누리고 살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위의 80% 사람들은 20%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자 나라야, 부자 나라, 여기는. 그렇죠. 네. 근데 가난한 나라들이 부자 나라에게 빚을 집니다. 네. 그렇죠. 근데 부자 나라들은 빚을 져요. 원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난한 나라가 빚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자 부담해야 되죠. 네. 그런데 이 이자를 통해 부자 나라는 점점 부유해지고 가난한 나라는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실상이죠, 지금. 네. 포도주 잔 모양으로 딱 돼 있어요. 세계 경제 구조가 이런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포도주 잔 쨍쨍하면서 즐거워하면 안 돼. 이걸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뒤집어서. 그래서 뒤집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뒤집어서 한다고? 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성서가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에게 만들어줬어요. 탕감해야 돼요. 우리가 성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의 빚을 탕감해줘야 합니다.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네. 원조 주고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이기도 한 거죠. 분쟁이 자꾸 벌어지는 까닭은 뭐냐면은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쟁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입니다. 빚은 부자유야. 부자유하기 때문에 때때로 폭력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렵죠. 다음 보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규세가 쇠하리라. 여러분 악을 뿌린대. 이게 참 생생한 표현이죠. 악을 흩뿌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씨앗의 형태일 때 악은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씨앗은 적절한 환경을 만나면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을 여러분 호세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사소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자라서 광풍이 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되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악을 뿌리는 것도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을 뿌리는 자의 결국은 뭐냐면 재앙을 거둘 거다. 네, 그 사람이. 그렇죠?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두는 것처럼 네. 결국은 재앙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기세 좋게 힘이 있다고 아주 사람들에게 우쭐하고 나아가지만 결국 조락의 시절이 다가온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하고 말합니다. 선한 눈은 너그러운 눈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길 원하셔요? 사랑스럽게. 나만 바라보길. 나만 바라보길. 이기적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한 눈으로, 화가 난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잖아요. 네. 네네. 그럼 우리는 사랑스러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를 화난 눈으로 바라보는 거 가급적 하지 말아야죠. 네. 누군가의 속에 있는 아픔을 볼 수 있는 따뜻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선한 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에도 보면 사람의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악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투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 번역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악한 시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원문에도 악한 시선이 맞아요. 그리고 질투란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 질투의 원래 의미는 악한 시선입니다. 누군가를 an evil eye예요. 아주 나쁜 눈이에요. 질투심은 그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고통, 아픔을 헤아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선한 눈일 거예요. 그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 그 얘기. 다음.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빈정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빈정거림이 왜 나쁘냐면 네. 여러분, 빈정거림이 냉소죠. 그렇죠. 냉소. 소는 우스소자인데 네. 그 앞에 냉이 붙어서 차가워. 생명은 온기 속에서 생명은 온기 속에서 자라나죠. 네. 닭이 알을 품은 것처럼 온기 속에서. 근데 냉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차가워. 속에 있는 생명을 죽여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조롱한다든지 냉소하는 것을 볼 때 내 영혼에 상처를 입게 마련입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끝없이 거만한 자를 쫓아내야 합니다. 그렇죠? 내 속에서 거만한 자를 먼저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거만한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때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냉소하고 빈정거리는 까닭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까닭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상상하는 능력이 내게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받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까닭이 뭘까? 상상해보고 그의 생애 자리에 나를 갖다 놔보는 그 바꿔놓고 생각하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누군가를 냉소하고 비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내 눈에 지금 보기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한 번쯤 돌이켜 생각해야 합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학자는 바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멍청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멍청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일본에서 대학에서 가르치신 서경식 선생님은 인간의 교양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교양이래요. 네? 교양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에서 교양이 있을 때 양식을 먹을 때 포크는 어느 손에 들고 이거 나이프는 어느 손에 들고 이걸 아는 게 교양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아픈 처지를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이 인간의 교양이다 말이죠. 여러분 그런 교양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다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그
혼돈으로 돌아가기 쉬운 세상을 질서 쪽으로 돌려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들 곁에는 이렇게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 사심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눈 밝은 왕들은 그런 이들을 택할 수밖에 없죠. 그 대목입니다. 다음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많이 해왔던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거 재밌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게으른 자의 변명이죠. 그러니까 밖에 사자가 있어. 길거리에 나가면 난 찢겨 죽어. 이게 이제 게으른 사람들의 특색. 그래서 결론은 나는 그래서 나가지 못해. 난 못 나가. 사자가 이유가 있어 내가 못 위험하긴 나가는 건. 사자가 위험하긴 위험하긴 하대요. 하대요. 세상이 위험하긴 하죠. 그렇다고 안에만 있어도 안 돼요. 네, 예. 위험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색이 뭔가 했더니 바깥 세상은 네. 나 이외에 익숙한 세계 말고 낯선 저 세상은 적대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네. 일 안 하는 것만이 게으름이 아니라 영적 게으름은 그런 거네요. 보니까 네. 세상이 적대자들로 가득 차 있어서 나는 그곳에 나가면 난 죽어.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있다 보면 고립이 심화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바깥을. 근데 고립 심화되기 위해서 외부 세계가 자기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벽을 둘러치죠. 방어해. 근데 벽 너머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안 보여요. 벽을 쳐놨기 때문에. 그럼 뭘 하기 시작하냐면 상상력을 발동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온갖 나쁜 일들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네. 상상의 세계는 너무나 적대적인 공간으로 네.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우리를 분열시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편, 내 편 그러면서 벽을 만들고 그들을 악마화합니다. 네. 저쪽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야. 상상력이 나쁘게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뭡니까? 마치 헬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온 한 구절처럼 알은 세 개예요. 그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옵니다. 알은 세 개입니다. 알이라고 하는 게 뭐야? 나를 품어주고 있었던, 안온하게 품어주고 있었던 그 알을 깨야 새로운 세상이 내 앞에 열려요. 그렇죠? 정말로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꿀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정말로 부지런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음료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하고 얘기하는데요.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아이의 마음 속에 얽혀있는 그 미련함은 채찍을 통해서만 쫓아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다. 여러분, 이익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기본 동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소유 중심적인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에게 뇌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기도 합니다. 그죠? 뭐냐면 늘 얘기했죠.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인간은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 행복해야 돼. 그래서 그를 위해 뭔가를 해주기 시작할 때 내 삶이 오늘 강의의 첫머리에서 얘기했죠.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뭘 먹고 산다고요? 의미를 먹고 사는데 결국 내가 타자에게 선물로 나를 주기 시작할 때 내 생은 의미로 충만하게 돼. 그때 물질은 적다 할지라도 내 생에 이 뭐랄까요? 넉넉함이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충만함이. 여러분 물질만 넉넉한 삶이 아니라 의미로 넉넉한 삶을 네.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얘기 들었죠? 네. 넉넉해야 됩니다. 몸이요? 네. 나는 네. 좀 귀에 와닿았던 말씀이 선한 눈을 가진 자. 나는 이 사회가 참 이게 따뜻한 눈빛이 그러니까 가장 우리 신체 부위에서 누구를 쳐다보는 눈빛이나 누구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진짜 공감이 됐어. 그래서 내 눈빛이 혹시나 내가 쳐다보는데 나는 정말 그냥 쳐다봤던 건데 내 마음 속에 이 어떤 것들이 내 눈빛으로 나와서 맞아. 질투나 아니면 그 사람을 뭐 어떤 내가 교만해서 거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었진 않나 하는 생각에 내 눈을 이놈의 혀도 잘 다스려야 되지만 이놈의 눈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게 마음이 좀 와닿았어요. 그 스카펙 박사의 그 저서에 보면 의미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의미요법.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의미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찾아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교수님.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아우 넉넉해. 그러니까. 넉넉해야 돼요. 모든 아유, 사람은. 자, 네. 의미를 먹고 삽시다. 네, 이렇게 살아갑시다.